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적과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4절까지만 봤는데요. 앞에 호세아 7장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7장 중반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강대국들만 이렇게 추종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이렇게 뿌리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7장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그 구조와 8장의 구조가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그런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으니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장 4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14절까지 전체 내용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적하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고 그렇게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내용도 동일한데요. 한 문장으로 이 8장 전체를 표현해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사람의 길을 고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 경고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8장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5가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지적하심과 이 심판의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2가지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지적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나팔을 내 입에 대라라는 이 말씀은요. 파수꾼들이 적군을 바라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있다가 적군이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 경고의 나팔을 이 파수꾼들이 불었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장차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다가올 것, 결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예언이에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경고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 하면은 대부분으로는 성전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의 이 의미는 성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북이스라엘들의 이 관련하여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독수리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고 그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다, 이게 선민이라는 그 우월의식을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안전함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선민이라는 그 자리도 결국 심판과 파멸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리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건 구원파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될 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그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유다 이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안에 세워진 성전 안에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 선민으로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절대로 그렇게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를 다 흩어버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심판받아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자신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적인 순환을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셨고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도 심판과 파멸이 그들의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윗의 이 정통성이 자기들 나라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임하는 성전이 우리 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 같이 우리의 행위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막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 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날마다 교회 안에 있었고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켰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위치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에 어떤 자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위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기준을 세우실 때 어떤 그 자리, 어떤 위치, 어떠한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낮든지 자리가 높든지 힘이 있는 자리든지 없는 자리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서 있으며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코람데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선이라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총칭하는,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요, 선의 근원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던 이 율법과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 자체로 복되고 또 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 이 선을 놓치거나 또는 이 선에 대해서 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꼭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이 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팽개쳤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상에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선을 따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저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선을 따르라고 선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결국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대적들이 너희들의 삶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나라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선한 것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진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난과 불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파국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것을 버리게 될 때 악한 것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선을 지키라고 선을 굳게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악한 것이 우리들을 뒤덮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교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제2의 또 제3의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선, 또 은혜로운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은 결국 그 멀리함을 통하여서 대적들이 우리를 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결국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에 사로잡힌 미혹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떠난 자들은요 결국 불의와 죄악을 일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은 사망 권세와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고요.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이 악한 것이 따르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 왕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눈에 좋은 것들을 임의로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삼았던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게 될 때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견고히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왕들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방백들을 세웠다. 이 방백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도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왕도 세우고 이 지도자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요,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요, 이렇게 1대부터 19대까지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왕위에 오르는 그 왕들이 반란과 암살을 상당히 많이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차례에 걸쳐서 이 암살이 일어나고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들을 세우고 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 19명의 왕 중에서 경건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평가받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피 흘리는 자들이 다른 이들에서 또 피 흘림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멸망되고 이러한 왕조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 누구를 위한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파하시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2장 30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좀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기 원하는 것들을 즐겨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그 어떠한 거라도 그 모양은, 죄의 모양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오늘 이 새벽에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아름답게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할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것을 버릴 때 악한 것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서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삶은 결국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보다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버릴 때 악한 것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진리를 떠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고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결국 그들이 심판받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국에는 악한 것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